자,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또 내일 이어서 이 본문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 하면 굉장히 표현이 참 아름답다. 그리고 뭔가 우리에게 깊은 소망을 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 이것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하고도 많이 일맥상통하는 말씀인데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은 그럼 어디에 근원이 있고 그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이 본문에서 쭉 보면은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바로 맹세를 따라 되었다. 맹세와 불멸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상당한 동일한 맥락에서 거의 비슷한 의미로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서를 적어 놓고 거기에다 서명하자. 네 도장 찍고 내 도장 찍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믿고 수용하고 그 말씀에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는 사람과 계약이 체결되는 거죠.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것이 영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바로 영생의 말씀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라도 굉장히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말이 곧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표현에서 이중성이 없고 또 그 자기가 말한 것은 확실하게 지킨다. 이렇게 본다면은 그 말이 곧 그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훨씬 더 이것에 순수하게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람은 자기 말과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과 하나님은 같다. 거의 똑같다고 해버리면 좀 신학적인 문제가 생기지만 그러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곧 말씀 그 자체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수용하고 그 말씀에 나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거늘 네가 어찌해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은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만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에서 좀 수정할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축자영감이라고 얘기하면서 설명한 것이 유기적 영감이었습니다. 유기적 영감이라는 것은 저자의 모든 사상과 배경과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지식과 그런 모든 것을 관계나 이런 모든 것, 역사적 배경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성경을 오류가 없도록 기록하셨다. 그래서 저자는 쓸 때 자기가 나 성경 기록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기록하지 않더라도 그냥 어떤 대상을 향해서 또 누군가를 향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록한 그런 역사, 책 혹은 편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죠. 그게 유기적 영감입니다. 근데 축자 영감은 한자 한자가 오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근본주의적인 영감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축자 영감을 따릅니다. 그럼 제가 근본주의자냐? 그렇게 말씀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근본주의자가 맞습니다. 성경 말씀에 오류가 없다. 근데 그것은 원본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이상하죠. 없는 원본이 오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읽는 성경은 번역본이고 번역본은 오류가 많습니다. 많은 오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계속 원어 찾아가고 막 영어 대조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번역을 대조해 가면서 이렇게 보는 거죠. 오류가 많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 이 말씀 읽으면 우리 지옥 가는 거야? 그런 건 아니죠. 성령께서 도우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 번역을 했지만 사람의 어떤 그 한계 그런 거에 따라서 오류가 생기는 것이 번역본입니다. 그래서 이런 번역 저런 번역 뭐 계속 나오죠. 앞으로 또 다른 번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번역본에 우리가 가진 번역본은 또 사본으로부터 나온 거죠. 사본은 원본을 카피해서 다 필사를 해서 남겨놓은 여러 개의 어떤 그것을 대조해가면서 틀린 부분과 맞는 부분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빠진 부분도 있고 들어간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표현이 달라진 것도 있고 철자가 틀린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다 대조해서 여러 개를 대조해서 이것이 더 원본에 가까운 것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본학이 많이 발달돼 있죠. 성경은 어떤 역사책보다 이 사본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부한 사본을 통해서 거의 원본에 가깝게 복원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원본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차피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원본엔 오류가 있어 라고 읽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오류가 없어 라고 읽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유익하겠느냐. 저는 오류가 없다고 보고 읽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성경 말씀이 오류가 없다. 그 축자 영감서를 믿고 가는 것이죠. 이래 말하면 이제 근본주의자도 저를 공격할 겁니다. 그럼 오류가 있다는 얘기냐? 실제로는 아무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를 한번 들고 싶습니다. 어떤 유튜브에
그 영상인데 거기에 그 졸업식 축사를 하면서 자기가 만난 가장 세상에서 현명한 사람은 초등학교 몇 학년쯤 되었다 했던가, 그 사람이 자기 아빠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풀어나가고 이렇게 굉장히 감동적인 연설을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그 사람이 최고로 현명한 사람인지 증명해봐라, 그건 틀린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것은 그렇게 말할 만한 것이 아닌 거죠, 그 내용은. 그래서 자기 아빠가 가장 현명한 분이다 하고 믿고 아빠와 그 견고한 신뢰와 그런 사랑 가운데서 가정생활을 하고 성장한 사람과, 우리 아빠는 오류가 있어, 뭔가 위선자야, 틀렸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자라온 아이하고 어떤 게 더 낫겠냐는 거죠. 자기 아빠가 현명하고 지혜롭고 아빠는 정말 신뢰할 분이야 라고 믿고 그렇게 자라온 아이가 훨씬 더 낫겠죠.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그 아빠는 오류가 있고 현명하지도 못하고 어리석은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와 좀 다른 것은 하나님은 진짜로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오류가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원본에 오류가 없다라고 믿고, 증명은 안 되지만 그러나 믿고 그렇게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명하실 것이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근본주의자는 이런 설명을 좋아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저는 오류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증명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말씀이 우리 손에 주어지기까지 하나님 역사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게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신앙생활에 우리가 유익하고 실제로 증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기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것이죠.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 휘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열어놓으셨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또 그분의 사랑을 의심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을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구원의 가장 핵심을 빠뜨린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은 그거는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그냥 아빠 손잡고 가면 자기 집 가는 거 똑같아요. 근데 아빠 손을 놓치면 자기 집 못 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과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서 세워지도록, 그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가까이 하도록, 친밀해지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19절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25절에도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의 목적을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않으면 구원의 목적을 잃은 것이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거면 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냥 내가 죄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이 죄의 짐을 그냥 벗겨주고 네가 자유롭게 살아. 번성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아. 이제 죄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 이걸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어둠으로 덮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신 거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휘장을 찢으시면서 휘장 가운데로 그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분께 우리가 말씀 드릴 수 있도록 관계를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도록 계속 우리 마음을 다해서 그분께 나가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구원의 어떤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서 뭐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런 것이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풍성해지도록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궁극의 목적입니다. 제가 궁극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확실히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신약 구약 다 쫙 지어짜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신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구하시면서 하나님과 더 많이 친밀해지시고 그분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계획하시고 또 그렇게 실행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